오늘 말씀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그런 시금석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 정치가 찰스 콜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썩은 세상을 보면 힘이 쭉 빠진다고 한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통과된 법, 국가의 위대한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평가해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콜스는 소망이나 정부나 법, 국가의 소망이 정부나 법, 국가의 자랑스러운 업적에 있지 않다라고 지적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맹목적인 낙관주의, 희망에 찬 꿈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상 철학과 다른 종교에도 역시 이 소망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신론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봤지 않았습니까? 이 무신론에서는 일말의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유명한 무신론자 이 러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 성장, 희망과 두려움, 사랑과 믿음은 다 원자들이 우연히 배열된 결과물이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인간의 모든 노력과 헌신과 영감과 천재성은 태양계의 죽음과 함께 소멸하게 되어 있다. 인간 성취의 신전은 파멸된 우주의 폐허 아래 묻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신론자였던 이 러셀이 우리의 모든 존재 가치가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어떨까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힌두교와 불교 같은 종교, 이 종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나쁜 행실로 여러 가지 업보를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자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생애를 거듭하면서 이 도덕적인 빚을 갚아나가야 되고, 태어나서 최대한 착하게 살다 죽기를 반복하면서 자기의 선행을 조금씩 쌓아둬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근데 여기 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불교랑 힌두교랑 조금 이제 물론 개념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큰 틀들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여기서 좀 불교를 예로 들어보면, 불교는 여러 가지 결국에 보면 여러 가지 생애를 거쳐서 열반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불교의 권위자가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열반은 영원하고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과도 경계도 자아와 비하의 개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열반은 무한하다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열반이라는 것을 보면요, 열반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 소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반이란 뭐든 들어가든 간에 어쨌든지 간에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없는데 어떤 열반이라는 어떤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열반이라는 것은 이 소멸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개념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슬람교 역시 이 선행을 강조하지만 그 선행이 기준에 도달할지, 그것이 확연히 인정받을 만한 선인지 이 보상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코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저울의 눈금이 높은 자들은 성공한 자들이고 저울의 눈금이 낮은 자들은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로 영원히 지옥에 거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면은 뭐 어떤 저울의 눈금을 얘기하는데, 이 저울의 눈금에 대한 정확한 그런 어떤 규정이나 어떤 규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무신론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사실 잘 살펴보면요, 진정한 소망, 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철학과 어떤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애매한 기준, 애매한 정신, 세계의 어떤 애매한 세계, 어떤 그런 복잡한 용어들로 이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확연히 드러나고 증명되었죠.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감념적으로나 정신적이지 않은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이 사실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확실한 소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 소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나 망상이나 관념이나 이념이 아닌 이 확실한 증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어떤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 군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해지니까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은 이 확실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고 확실하게 부활하신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확실하게 거하게 되므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소망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이 본질적인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어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게 돼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소망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에 집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소망을 누리는 백성들인데 바로 그 사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땅이 말하는 소망, 이 땅이 증거하는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위기에 처한 이들이 다시 한번 진정한 소망,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왕권을 유지한 왕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 통치하는 방법과는 달리 그가 추구했던 정치는 신정 정치를 하였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세워진 왕이 통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게 이 왕이 세워졌을 때 왕이 지켜야 될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왕이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독특한 것은 사실 이 말대로 하면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뭐라 그러냐면 병마를 많이 얻지 말라 그래요. 병마를 많이 얻지 말아라. 그러니까 군마를 많이 얻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병마를 많이 얻지 않아야 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금을 쌓지 않아야 될 그런 왕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외교를 위해서 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됐었는데 그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결국 망하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이 왕이 세워진 그 왕에게 전달되어진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윗 왕은 그러한 길을 걸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비웃고 비난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내용들처럼 그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고통이 찾아왔고 슬픔이 찾아왔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모든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는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비웃음 당하는 길을 마다할 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가락질을 마다할 수 없었고 그들의 어떤 놀림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들의 비웃음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노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요. 그때부터 바보같이 살기로 다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노래일지 모르는데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도 바보처럼 살려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그래서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저희 가족이 그래도 목사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가족이라고 여행을 갈 때마다 먼 길 갈 때마다 가요를 잘 안 듣고 거의 대부분이 다 함께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듣는데 이 먼 길을 갈 때면 찬양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찬양을 저희 둘째 아이가 자주 듣더니 이 노래가 흐르는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면 바보 노래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바보 노래 나온다 이렇게 바보 노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웃었어요. 웃으면서 맞아 바보 노래 나오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 어떤 그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보 노래. 사실 그 노래가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바보 노래라는 이 네 가지 어떤 이 네 가지 글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필요한 노래와 찬양이 아닌가. 한번 좀 더 그 찬양의 가사를 살펴볼까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만 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어때요? 마음에 다가오죠.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다가와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왜 세상이 추구하는 군말을 왜 더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왜 은금을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저는 이 바보 노래가요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라면 군말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고요. 외교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면 3,000명이고 5,000명이고 결혼해야 됩니다. 은과 금을 쌓아두기 위해서 왕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되고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에게 주어진 길, 그 길은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군말을 쌓아놓지 말라. 병력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다고요. 그 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 들지 않았나요?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정말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고 박수해주고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외로운 그 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길,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길, 내가 새벽기도 간다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길, 내가 금요기도에 간다고 누구도 어떤 칭찬해주지 않는 그 길, 내가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그 길을 걷는다고 할 때 그 누구도 정말 인정해주지 않는 그 길, 묵묵히 가는 그 길,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만만치 않은 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도요 교만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능력 과시하고 좀 뭔가 얻으려고 했을 때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아예 왕궁에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바로 그 셋째 아들의 그 반란을 통해서 완전히 그를 쫓아내 버리는 상황이 나타나 버리고 말았죠. 그것은 그가 가야 될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예배당에 사람들을 모이지 않도록 만드셨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텅텅 비어있는 그 예배당을 경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교회의 현실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까? 혹시 우리가 추구하던 길이 군말을 많이 얻으려 했고, 혹시 우리가 은금을 많이 쌓으려고 했고, 혹시 우리가 아내를 많이 두면서 뭔가 어떤 외교적인 일들을 하려고 했던 있어 보이고 그럴듯한 그런 교회 현실들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혹여라도 우리들을 바로 그 길에서 쫓아내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들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될 길은 바보 같은 길이지 박수받고 인정받는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믿음의 길은 대부분의 길이 바보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알면서도 참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그 묵묵히 오래 참으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떼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굳건히, 멈추지 않고 그 길 가는 것, 비가 올 것이라는 약속 하나 믿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믿고 묵묵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길 걸어가는 것이죠. 요셉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쪽집게 과외도 배우고요, 고액학원도 다녔고 이런저런 로비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바보같이 살아온 요셉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살린 사람들, 그 모든 백성들을 살린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벽하게 증명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전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망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리죠. 진정한 소망은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죽음을 뛰어넘음과 동시에 영생의 축복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소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신 이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금요일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소망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는 바람이 되길 바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 누군가가 소망을 누리는 역사가 여러분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혹여라도 소망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
바보처럼 산다고 놀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고 무슨 기도이고 무슨 능력이냐 소망이 어디 있냐라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남들과 비교해봐도요 전혀 나아 보이지 않는 환경과 조건 속에 우리들이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오늘 시편 31편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치나 돈이나 국가나 윤리나 종교와 같은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23절,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여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잃어버린 여러분의 소망이 회복되어야 돼요.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일어나시고,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던 찰스 콜슨이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 삶의 소망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윤석열 씨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씨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지지자입니까?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지할 수 있고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그것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9시 예배 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감춰놓고, 정말 중요한 건 감춰놓고 너무나도 때로는 그냥 겉에 번지르한 것들만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약속하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다 감춰버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겉에 있는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자꾸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죠. 우리는 정말 어떠한 사실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가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지쳐있을 수 있고, 때로는 기력이 쇠할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사실을 부활로 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줬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이념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이념적으로 누군가 그냥 뭐 어떤 부활에 관한 이념을 가지고 그런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세계관으로 자리 잡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세요?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면 소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자 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인생이 조금 잘 풀리고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냥 내가 어떤 원하는 일이 잘 풀려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제가 그 요한복음 10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결국에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이 나오는 백성들이구나. 그들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필요한 일들이 때로는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백성들, 이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진짜 양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향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놀림에도, 어떠한 비웃음에도 꿋꿋이 그 소망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서 절대로 변하지 않은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3편 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 선포하며 말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죠. 힘들어할 때도 있죠.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그 순간에 찬송하며 일어나더라고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내 마음이 낙심하여서 괴로울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며 일어나더라고요. 시편 62편 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이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데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볼 때 소망이 그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소망이 돈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사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나의 직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때로는 초대교인들처럼 카타콤에 갇혀서 내 평생 햇빛 한번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니까 소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소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수 믿고 있는데 소망이 무엇인지 몰라요. 무엇이 진짜 소망인지 몰라요. 어떤 게 정말 소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편 71편 14절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망을
회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자세예요. 저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이 정말 절망 같은 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는 이 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소망이 흔들리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신경 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혹여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면, 좌절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소망의 찬양과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슬피 우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의 노래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진짜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